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맘때 미국은 할로윈이라는 명절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0월이 되면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캐릭터 의상이나 가면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아이들은 누가 더 완벽하게 변신을 했는지를 두고 은근한 경쟁을 벌이죠. 사실 저는 할로윈을 그저 어린 아이들만의 축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니 그날만큼은 어른들까지도 동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해맑게 즐기더군요.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로윈에 열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일탈이 주는 자유에서 찾습니다. 1년 중 단 하루, 10월 31일 하루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도 모두가 용서를 해줍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화려한 의상, 기괴한 분장, 심지어 여장과 남장까지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억누르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억눌렸던 진짜 나의 모습, 즉 본연의 페르소나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가면을 쓴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며 삽니다. 나의 어두운 내면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두 겹, 세 겹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리죠. 하지만 그런 가면이 벗겨지고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페르소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이성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처럼 깊은 잠에 들면 무의식 속에 감춰진 본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평소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어떤 질문을 해도 솔직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감춰진 본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죽음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라는 공포를 마주하면 연약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인내심이 바닥나게 만드는 온갖 매질과 모욕,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본성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부르죠. 그 7마디의 말 중에서 사람의 본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목마르다일 것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언가 결핍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결핍을 토로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영적 갈증을 토로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진짜였으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갈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오의 떼약볕으로 인하여 온몸에 땀구멍이 열려 수분이 빠져나가고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면 사람은 반드시 탈수라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탈수를 겪는 사람은
두통과 어지럼증, 혈압의 상승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탈수는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 속에 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성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도저히 가면으로 자신을 꾸밀 수 없는 순간에 들어섰음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차례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둔 예수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기를 한 것이니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다름없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사랑과 긍휼 그리고 사명을 향한 끝없는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이로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자 최악의 고통을 선사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한결같이 죄인을 용서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만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누구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쎄고 쎄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사랑하고 삶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증오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심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삶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용서가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최악의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